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실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사사 기드온은 좀 불안불안한 사람이죠.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워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몇 번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시험했죠. 그가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방식은 그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그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식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그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상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이 불사르는 그 이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했을 때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상들을 쪼개서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밤중에 겨우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죠? 온 군대를 모아놓고 또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을 하죠. 그것도 우상숭배 방식으로 점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식대로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죠? 이제 군대를 줄여나가면서 300명만 남기는 시험을 기획해 주시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주저하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좀 돌변해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결단력 있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단력과 리더십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근데 종종 보면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 가장 강한 성, 가장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칼과 창과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그걸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려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무너진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무엇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본래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한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던 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에 가까운 행위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 있는 전리품을 취했고 그 때문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2번이나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기드온에게서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7장 18절에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너는 이렇게 소리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 왕들이 사용하는 구호였죠. 왕들이 신을 위한 다음에 자기를 위하는 구호를 넣고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신을 위한다는 것은 껍데기뿐이고 이건 왕인 자신을 위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죠. 기드온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전쟁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사건, 300명이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들고 소리 질렀던 그때에만 나타납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첫 번째 전투 때 300명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그 원어를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를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3개국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직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두려움에 혼란스러우니까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치기 시작했던 거죠.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멸했고 대패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렇게 끝났어야 돼요. 이 전쟁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 도망치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수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쳐들어올 리가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사들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을 수행하고 나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기드온이 이때부터 갑자기 담대함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막 합니다. 뭐부터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 수로를 차단하게 합니다. 아무도 못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서서 이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쫓아갔고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어디 있었냐면 바위를 깎아 맞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두 방백을 하나는 어떻죠? 바위에서, 하나는 포도주 틀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만큼 너희도 당해봐라 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의 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을 물리치고 끝내는 것이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 식으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은 다른 데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뒤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특히 기드온의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이들을 친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규모를 300명으로 제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네 그렇게 많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니네가 너네를 구원했다고 말할 거잖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죠. 사실 싸운 것도 아니죠.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죠? 기드온이 독단으로 에브라임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친 거죠. 수로를 차단하자 전보다 더 큰 대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문제가 없어요. 더 큰 대승을 거뒀다니까요. 대단한 승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태도가 이상해져요. 그들이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 전쟁 시작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나섰으면 이거 훨씬 쉬웠지. 7년 동안 시달릴 때 아무것도 안 한 에브라임이 갑자기 어떻죠? 이 전쟁에서 야, 우리를 왜 안 불렀어? 라고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건 애국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드온이 가져갈 영광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는 말인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의 끝물 포도 제일 약한 게 우리의 만물 포도 제일 좋은 것보다 더 낫지 않냐? 하나님이 너네를 인도하셔서 오렙과 스앱의 목을 너네에게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에 비교했을 때 어찌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나는 너희 끝물보다 못한 만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한껏 치켜 세워주고 나는 완전히 낮추는 거죠. 자기 공로를 폄하하는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죠. 갈등을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미루어서 이 말씀을 살피면 기드온의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후에 이 300명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래도 이끌고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전투에 참여한 이후로 적군들은요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남게 됐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숫곳과 분우엘을 통과하게 되죠. 그 두 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숫곳과 분우엘 둘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세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야, 네가 지금 그들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이길지 안 이길지 확신도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네가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적들은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5,000명이에요. 300대 15,000명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5,000명이 이기겠죠. 그런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지 못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을 저주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러분, 찔레와 들가시로 살을 찢는다는 건요, 채찍을 가져와서 내가 채찍질해서 너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요, 이런 기도원의 태도는 에브라임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에브라임 상대는 어떻죠? 이렇다 할 반론을 하지 않아요. 사실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죠. 그들을 한껏 치켜 세우고 자신은 낮춥니다. 근데 여기 숫꽃과 분을에서는 온갖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에게 보여준 기드온의 태도와 숫꽃과 분을에서 보여준 기드온의 태도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 번은 비굴할 정도로 상대를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한 번은 온갖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 두 극단에 이르게 된 기드온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 사람 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양 지파에게, 양쪽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었다면 그는 에브라임에게는 오히려 혼내고 숫꽃과 분헬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혼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에브라임을 향해서는 아첨하듯이 달랩니다. 그들의 영광을 한껏 나타내죠. 대신 숫꽃과 분헬은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이 한 말처럼 두 적장을 붙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헬에 들려서 그들을 채찍질해서 죽입니다. 이 사건들을 두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협조했고 숫꽃과 분헬은 회방하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전쟁입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숫꽃과 분헬의 사람들이 좀 모자른다고 해서 그들을 채찍질해서 죽이는 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교만을 떨면서 그 앞에 와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을 받아주면서 한껏 치켜 세워주는 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 거죠. 더 우스운 건 자기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그의 방식에 맞춰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저주를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그럼 왜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요? 본문을 지나서 이 기드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뒷부분을 보면 18절에 뜬금없이 다볼이 언급됩니다. 다볼은요,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18절에 갑자기 거기에서 다볼을 기드온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적장인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전에 그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19절에 보면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볼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그들이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전체에서 꼭꼭 숨어 있었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의 가슴 속에는 내 형제들을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 개인이 갖고 있는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승패가 딱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걸 돕는 자들은 아첨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은 그렇게 저주하며 심판했던 겁니다. 기드온에게 이 전쟁은 원한을 갚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동시에 어떻죠? 내 영광도 나타내고 내 복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러한 복수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복수심을 드러내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합니다. 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면요, 왕을 상징하는 표식이에요. 이걸 취했다는 게 뭐죠? 그의 안에 왕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서 그 세바와 살문나가 야,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땠냐라고 물었을 때 그 세바와 살문나가 그런 대답을 하죠. 다 너와 같아서 왕자들 같더라. 이게 좋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아닌 거예요. 왕자는 뭐냐? 왕이 안 되는 존재예요. 왕에 비해서 왕자는 그냥 이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왕이야. 세바와 살문나는. 너는 우리가 보니까 왕자 같아. 그들도 왕은 아니었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그들을 죽이고는 왕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왜곡된 신앙을 보여줬던 기드온이죠. 그런 이 전쟁의 승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대체 그의 승리는 누구를 위한 승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은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셨죠.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가장 모범적인 사사라고 말했던 온니엘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가 어떠했다는 전혀 보이지 않죠.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복수심이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쳐버리죠. 첫 번째 전투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셨고 이후로는 기드온 개인의 전쟁인 겁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입에 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이 이미 아닌 겁니다. 그건 개인의 영광과 복수를 위한 전쟁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뜻에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나요? 반대로 내가 거부감 드는 사람들,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불타는 복수심과 증오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수심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잘. 그걸 품고 살아가면요, 때가 됐을 때 불쑥 솟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나죠. 결정적일 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결정적일 때 자기를 지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결정적일 때 자신의 복수심과 야망을 드러냈죠. 예수님은 어떻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결정적일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며 자기를 지워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인 그 상황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지만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국 이루십니다. 결국엔 이루세요. 그러나 그것을 수행했던 그의 삶은 복수심, 잔인함, 야망으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의 다음 세대에 그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음 장 넘어가면 그 유명한 나무들이 등장하는 예화들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요, 그 씨앗을 그대로 품고 태어난 자예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해요. 그건 잔인한 복수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잔인하게 자신이 왕이 되죠. 동족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기드온의 불타는 잔인함과 적들을 향한 복수심이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원리는요, 모든 시대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게 덕지덕지 붙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살게 그러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누구가 질투심이 붙고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으면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불쑥불쑥 솟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린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동력 삼아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을 몇 번이나 체험하였음에도 기도는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자신의 복수를 위해 많은 것들을 망쳐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승리를 했던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영광을 취한 것 같지만 그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오늘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것들, 나의 고집, 나의 열망, 나의 야망,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복수심을 말씀 앞에 씻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정의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